보장된 승리를 확신하세요. 네, 그렇게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전쟁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응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전쟁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태어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장년 시절에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년 되면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무튼 피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원치 않게 큰 질병에 걸리기만 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질병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가족도 자신도 함께 고생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교회 청년 시절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부인의 조카였습니다.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정상화가 아닌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기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며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두문불출하기 시작했고 아이에게는 어린하면서 매우 힘겹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 주일날 되면은 그 지역이 몸을 파는 이 여자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가운 입고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앞에 나타났는데 전 몰랐죠. 뒤쪽에서 이제 남자가 갔기 때문에 앞에 여성이 있었고. 근데 그때 귀신이 딱 해가지고 막 탁 나타난 바람에 놀래가지고 피하는데 미처 피하지 못해가지고 귀신이 확 놀래가지고 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방언이 그때 안 쓰던 방언이 갑자기 터지면서 방언을 그동안 좀 제가 자제했거든요. 방언하면서 많은 은사를 경험하니까 무서워서 안 썼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방언이 탁 터지는데 그냥 귀에 쫙에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방언하자마자. 그때 내가 그 설을 이렇게 딱 보여서 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의 인생에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 시련을 견디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모세가 대단하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보다 지금 한두 달 정도 어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보면서 함께 아들인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수시로 일어나곤 합니다. 마치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누구나 늘 수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빈부귀천, 쥐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매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뭐냐면 바로 시청 앞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총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한순간에 떠나게 되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시련이 없다고 말한다면 크레스 한 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지 모릅니다. 숨쉬지 않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시련이 있는 것이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까지라는 단어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저주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재림하실 때까지 시련과 연단은 피할 수 없는 피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련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항상 건강하고 복되게만 살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실현 불가능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실현 없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재림하실 때까지 실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련을 잘 대비하며 사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내가 너 앞서갔나요? 시험 너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히 하시니라.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라 폼 잡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틀렸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의학적으로는 싫어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시험을 주로 유혹이나 시련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당하는 시험에 쓰러질까 염려해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려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보장된 승리를 확신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뭐예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겠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다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만 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풀 수 없는 시험지를 내놓고 고민하고 식은땀 흘리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풀 수 있는 것을 물론 고생은 좀 할지 몰라요. 머리는 써야 됩니다. 그러나 풀 수 있는 시험만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시험을 받은 인물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 뽑는다면 여러분 누굴 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었죠. 네, 아브라함도 아들 받치라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야곱은 자기 재산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이랬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아마 성경에 다윗도 2번씩 창에 맞아 죽을 뻔했죠. 장인한테.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성경에 얼마나 꺼집어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시험을 든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굴 뽑을 수 있어요? 역시 여러분 입을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누구요? 네, 욥입니다. 그가 당한 시험은 상상을 초월한 시험입니다. 아마 역사에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성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말이죠. 흠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소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지 않을 거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축복만 하실 거야. 이런 사람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할 거야. 분명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편애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욥기서 1장 2절 4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그의 아들 다 같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아들 7, 딸 3.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났습니다만 지금 한 명도 안 날아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가정이에요. 그리고 서로 늘 사이좋게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참 이런 가정 하나님 특별한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욥의 가정에도 역대 최고의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전 자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악차이라는 질병으로 해서 고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시련도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쩜 잃어버려도 한순간에 싹 다 잃어버려? 어느 정도이지. 여러분, 이런 시련 당해서 세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시련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살던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최선의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악의 삶을 살겠습니다. 최상위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하위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시험이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정신 이상 되겠죠. 삶을 비관하겠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삶이 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작은 시험에도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시험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본인에게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시험입니다. 그분들은 시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일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볼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남들 볼 때 불가능한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다가올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을 보면 감당이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욥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욥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고백을 한번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는 내가 뭐같이? 예전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승같이 나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이 자기를 단련하게 해주신 축복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대단하죠. 저번에 시험,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시험의 단련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술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될 것을 그는 믿고 그는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본받을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깨닫게 되자 다음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들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눈으로 봤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보고 고백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축복하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눈으로 주를 보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그 시험까지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 시험에 눈을 고정하지 말고 그것을 통치하는 누구를? 주님께 눈을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할이 아닌 하나님은 평안 그리고 승리하신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오직 신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아멘이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해도 보장된 승림을 확신하고 뭐라고요? 보장된 승림을 확신하고 아멘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보장된 승리다. 이 확신 가지고 잘 인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보장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13절 중반절에 오직 하나님 뭐라고요? 미쁘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감당하도록 뭐예요?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서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라면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외우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하냐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한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제 능력밖에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하고요? 네가 정 감당하지 못하냐? 내가 피할 길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능히 결국은 감당하게 하겠다. 아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내가 맡은 아론과 홀을 붙여서라도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팔을 못 드니까 드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자고요. 현재는 구약성경에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나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하룻밤 자려고 데려갔어. 자기 힘으로 될 수 있어 없어요? 자기 남의 나라 땅에 가 있는데 꼼짝 말아. 근데 누가 나타나 꿈속에 하나님이 내 놈! 너 그 여자 건너면 내가 죽여버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삭도 똑같아. 아비멜렉 왕에게 부인이 또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또 야단치잖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피할 길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조금 전에 누가 요셉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디 그런 세상에 형에게 팔려가지고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계획이 다 있었죠. 누가 결국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도 잡혀가다가 1000명의 군사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어요? 낙이 세턱뼈 들고 1000명을 쳐 죽었다. 이거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딱 그 타임 맞춰서 낙의 세턱뼈가 딱 옆에 있게 해가지고 딱 들고 치면은 스스로 와서 거기에 맞아 죽어. 들고만 있어도. 이 1000명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굶주린 사자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굶주린 사자가 가만히 옆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아이고 이쁘다 하고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잖아. 너 어디서 왔니? 너 나와 다르게 생겼네. 아니 너 나보다 뭐 이쁜 것 같다. 아이고 그래서 서로 껴안고 놀다가 같이 잠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 내 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뜨거운 불에 들어간 그 친구들은 아니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달아 죽이려고 기도까지 다 했는데 말이죠. 근데 왕이 오늘 딱 책을 보는데 거기에 딱 하만의 얘기한 모르드게 얘기가 나와?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신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 믿어야 우리는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약 먹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지금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힘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그럼 늘 허덕이고 호흡이 늘 가쁘고 머리꼬락 들었다 나갔다 그냥 죽을 것 같은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눈을 들어 주를 향하고 그리고 저 앞에 또 꿇어 엎드리고 또 말씀을 아멘하고 살아가면 희한해요. 늘 내 인생에 튜브가 놓여있네. 그냥 몸만 다 올려놓으면 저절로 둥실둥실 또 가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 내신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마세요. 그분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뿌리치면 시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보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확신하고 늘 감사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아니면 피할 길을 낸다는 거죠. 아멘이죠? 너의 감당이 한다. 아멘이죠? 이 말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닥친 시험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분이 앞으로는 승리하도록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없어 두려 떠는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 속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제 해결할 텐데 그분이 미래까지도 책임진다는 확신이 없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요? 신실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더 위험한 위기를 넘겨 살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왜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내 신앙이 금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과 멀리 떠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요동치는 거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냥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예전에 장도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거의 다 자금 갖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복을 주셨는지 몰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에 책임 안 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단련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아니면 더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면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려고 그 하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종종 풍랑이 막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환경 보면 넘어져요. 그런데 바디르처럼 주님 바라보면 아멘이죠? 풍랑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시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습하기 때문에 제가 종일 목양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엄살 떠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요 목양실에서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 나이가 옥상이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면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틀었다, 좀 몇 시간 껐다가, 좀 또 땀이 나면 또 조금 틀었다가, 그러면서 선풍기 틀었다가, 막 제가 머리를 쓰거든요. 계속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또 나이 됐으니까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제가 4층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층은 또 다르네. 1층은 좀 시원한 맛이 있는데 4층은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오래 앉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다가 또 앉고 또 힘들면 또 푸시업 또 하고 그리고 또 뭐 앉았다 일어났다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도저히 막 피로가 막 쌓이고 막 그런 환경 되면요 사람이 집중이 안 되고 막 졸리기만 하고 그래요 또. 그럼 또 옥상 나오면 옥상 얼마나 뜨거워요. 따뜻하죠. 그 옥상 그 불볕 때문에 한 바퀴 또 곁는 거 하고 또 이렇게 걸으면서 또 생각 좀 하고 그리고 또 밖에다 한번 방울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치는 거야. 뭐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왜 집중이 안 되면 설교 안 되거든요. 딱 깊이 들어가도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야 이게 자꾸. 그러니까 막 제가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제가 그냥 설교는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 설교는 해야 되니까 집중하는 거죠. 어쩌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던 방법으로 또 했어요. 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새벽부터 지금 제가 어쩌놓고 준비하는데 이게 집중이 막 안 되는 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의자를 딱 뒤로 제끼고 발을 창 딱 올려놓고 컴퓨터 옆에 올려놓고 그리고 딱 누워있어서 지친 듯 지르고 있었어. 집중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집중이 돼야 마무리를 할 텐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좀 쉬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 딱 올려놓고 그냥 툭 쳐졌어요. 그걸 딱 보는데 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제가 시간 사용을 굉장히 중요시기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도 아까운 거라서 그 시간 누워서 책 보자 해서 책을 꺼내서 책을 누워서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그냥 쉬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본 것이 뭐냐면 제목이 김은호 목사님이 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는 책이에요. 그 책 한참 있는데 190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성이 1887년 어느 날 한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아이가 지붕 자지로 등을 때리는 바람에 상반신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게 되었다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힛이라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가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당했나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은 어디 나오겠지 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알게 되는데 힛 여사는 필라델피아 미국 공립학교 교사였습니다. 69세 일생을 살았는데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세 가지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셋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
이 세 가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타이르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뭐 자제를 때렸는데 무슨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입원할 수 있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를 찾다가 제가 왜 그런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아니 그 아이를 타이르는데 그 아이가 옆에서 큰 작은 기왓장을 든 거예요. 그래가 등골을 그냥 사정없이 후려친 거야. 척척 골절됐어요. 그래가지고 으스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하죠. 그래서 병원 후송돼서 온몸을 석고 붕대로 감아놓고 병실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그때가 처녀야. 여러분 처녀가 남이 대소변 받아내는 거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 말씀은 기억 안 나고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증거가 막 싹 트는 거예요. 그때 병실 청소본이 더 청소하는데 흑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흥얼 노래 부르면서 바닥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청소가 말이야 주제도 넘게 무슨 노래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 하나 콘대를 하면서 청소하지? 이런 것이 들리면서 뭔가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게 도전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직업도 좋고 지위도 높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개 나은데 왜 나는 낙심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에 그 청소에게 물어봤어요. 청소하는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흑인 청소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꾸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 동안 온몸에 감전이 된 듯한 소름을 느낀 그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영적인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보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2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도 되었고 한숨 변하여 해노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 요한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이 시험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인 죽음을 앞두고 결정하신 일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다 이뤘다라고 말이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보장된 승리의 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험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시험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멘이죠? 절대 패할 수 없다. 절대로 영원한 승리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성경 읽은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어느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성경과 소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과 읽는 사람과 소망이 천지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읽는 사람은 40몇 프로 소망이 있었고요. 한 주에 한 번에서 60몇 프로 소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에서는 80% 소망이 넘쳤어요. 성경 아는 사람 소망 자체가 없어. 성경 말씀 알아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경 읽어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성경 읽을 때 주님 만나고, 성경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듣게 되고, 성경 읽을 때 환경이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요. 성경 읽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날씨 따뜻하다고 성경 읽는 사람이 툭 떨어진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 읽어라 라고 문자를 몇 전에 올리기도 했어요. 누굴 위해서 정을 올려요?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당하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당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보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뭘 가까이 해라? 말씀을.